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그 요한복음에 뭐 많은 표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무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표적들, 대표적인 표적들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치신 표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은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표적을 위한 표적을 뭐 알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 벌써 이게 초점이 지금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판의 역할이다. 표적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 보이신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니 나를 믿어라. 그래야 영생 얻는다. 요거를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땅에다가 침을 뱉은 다음에 이게 짓이겨 갖고 그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대로 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그 사람 부모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상이 이렇게 병이 있으면 이거 다 죄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뭐 그 사람의 죄나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받고 나서 진짜 그래요. 이렇게 병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죄 때문에도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징계로 병도 와요. 그러나 병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과로한다든지 과음한다든지 폭식한다든지 다친다든지 뭐 이런 걸 원인으로 해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38년 된 병자 우리 공부했죠.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그랬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 소경의 원인이 죄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아 놓으시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경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경을 고치신 표적에 이 소경 고치신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예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마치 소경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 소경을 고치기 전에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눈이 밝아졌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영생 얻는다는 이 비밀된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길 없어요. 요 믿음만이 아니고 플러스 뭐뭐뭐 들어가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잘하세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죄인들의 그 감겨진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교통속에서 그분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요. 내가 성령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데 영혼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이 아니면 그 지금 성령 인도함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함 주셔서 뭐 결혼했다. 성령의 인도함 주셔서 뭐 지금 어떤 종목에 뭐 사업을 하고 있다.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누굴 만나고 있다. 무엇을 한다. 결국은 그것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안다면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무엇을 잘하고 있느냐, 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사명을 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 소경의 눈을 고친 이 일, 이거 정말 빛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무리들은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이들은 날 때부터 소용된 자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극구 부인합니다. 그게 이제 6장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분명히 날 때부터 소용된 자가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나를 고쳤다 분명히 얘기하고는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그럴 리가 절대 없다. 너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날은 무슨 날인 줄 아니?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를 고쳤다고? 예수는 죄인이네.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날 때부터 소용되었다가 보게 되었다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너가 소용되었다가 고침받았다는 거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안식이 안 되죠. 그 순간에 이거 안식일 계명 이거 어겼다 그러면 이거 저주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 안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율법 주신 이유, 안식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면은 그렇게 되죠. 그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 의로 그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 안식일을 이제 지켜라 하면서 이제 안식일 날 그런 규례들을 자기 의로 잘 지켜가지고 안식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드리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 계명 잘 지키면 또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구나. 복 받으려고 그러면요 저주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 몇 개는 지키고 몇 개는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정말 율법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 다 지켜서 율법에서 막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율법 계명을 다 지켜야 돼. 한 개도 남김없이. 10가지 계명이 있다 그러는데 9가지 지키고 한 계명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킬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항상. 항상 어느 날 뭐가 좀 기분이 좋고 뭐가 있어서 뭐 지킬지 모르지만 항상 지켜야 돼. 항상 뭐 어느 때만 지키는 게 항상 모든 계명을 못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은 율법 계명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 즉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은 그걸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하며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 나와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다. 예수를 믿을 때 안식도 얻는 거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길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성령 인도함 받는 길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의 계명을 지켜서 안식의 그 말하는 규례를 잘 지켜서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안식을 못 얻어요. 저주 아래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인 되었잖아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를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림으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저주에서 이제 해방돼야 됩니다. 이 죄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저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드디어 이제 내 심령에 안식이 오는 겁니다. 안식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갖고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을 이제 누리는 게 중요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그토록 주기 원했던 안식, 그 에덴 동산의 그 안식,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안식일 잘 지키듯이 이제는 주일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약에 주일날을 못 지키면은 저주받는다. 하는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한다. 사업이 막 꼬인다.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참 됐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모여서 모이게 힘쓰고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아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근데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주일날로 바뀌었으니까 구약의 안식일 그렇게 율법 아래서 지키려고 하듯이 그렇게 주일날을 정말 빠지지 않고 주일날 참석하는 거기에 이제 목숨 걸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주일날 잘 지키면은 뭔가 복이 오고, 이렇게 가르치면 못 지키면 당연히 정죄가 오죠.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날은 뭡니까? 주일날은 그 날의 개념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 사람들이 이렇게 회당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모이게 돼요. 그날이 다 모이기가 좋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사실은 그 날이. 그때 이렇게 모여서 또 진짜 의미도 부활하신 날도 되고, 그래서 그냥 그때 모여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전통으로 계속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예. 날의 귀한 거로 말하면 물론 주일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365일이 다 귀해요. 월요일 날도 귀하고 화요일, 요일로 말하면 월화수목금토가 다 귀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냥 단지 뭐 구원의 은혜 감사함이 아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단지 그냥 주일날을 잘 지키는 개념으로 이렇게 주일 성수의 개념을 알고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거기에 목숨 걸어가지고 그렇게 50년 60년 신앙생활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참석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그러면. 또 예수 믿어도 정말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을 알게는 뭐 힘쓰지도 않고 오늘 무슨 일이라도 주일날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런 개념으로 안식을 잘 지키려고 하는 개념으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지키는 단지 행위로 주님께 잘 보게 나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더욱더 주님께 대해서 꺼먹는 돼 신앙의 성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항상 정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면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3절에 오면은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소용된 자 고침받은 거, 예수님 고침받은 거, 그 사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야, 너네 부모 불러, 부모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과 부모들과의 대화인데 이제 종교인들이 물어봐요. 얘가 어떻게 눈 뜬 거 당신들 압니까? 그 예수란 사람이 눈 뜨게 했습니까? 근데 부모들은 알거든요.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눈 떠진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했다가는 출교당해요. 예, 완전 그 유대교에서 완전히 출교당해요. 그 사회에서 출교당해요. 완전히 왕따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모가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걸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지만 갖고 안 돼요.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만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야 되죠. 그럼 처음 말했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제 인도함 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중심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그랬었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런 고백까지 했지만은 예수님 앞에 고백까지 했지만은 목숨의 위협 오니까 여기 부모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다음에 어때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내려오는 얘기로는 그냥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면 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증거해야 돼. 그러면서 전도 세미나 다니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 내 영혼을 맡기시고 이제 그렇다면 성령이 분명히 내 속에서 인도하세요. 그 인도함 따라 말하고 일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이 긍휼하게 보이고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에는 이 종교들과 다시 날 때부터 소용된 자 고침받은 그 소용된 자와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소용된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자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출교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 고침받은 이 소경 입장에서는 좀 두려움도 올 수 있고요. 삶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심을 얘기하다. 그러니까 얼른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1절에 오면은 이 소경에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우면 예수님 원망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그 고난 중에 궁극적인 영광을 약속하신 주님이 고난 중에 주님 바라보면 스데반이 고난 중에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본 것처럼 주님을 더 직접 경험하는,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올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친히 자기가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고침받은 소경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전하였더라, 그래서 경배하였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결국 이 날 때부터 소용된 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참빛을 주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영적 소경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이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을 고친 이 표적으로는 아주 그 증명까지 보였어요. 진짜 그 육신의 소경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가 결국 예수 믿어서 영의 눈까지 이렇게 고침받는 참 그러한 이제 일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날 때부터 소용된 자가 고침받은 표적을 통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는 믿음으로 죄로 인해 우리 모든 영적 소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영적 소경에서 눈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거, 오직 믿음으로 영적 소경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거. 절대로 율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 구원받는 거는 어떤 선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 오직 믿음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한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성령을 주셔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는 그 일에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